전도사면 얼른 떠오르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말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그리고 12장 8절에 시작과 끝에도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렇게 맞춰집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로 인해서 전도서를 허무주의를 주장하는 책이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서를 직접 읽어보지 않아도 분명한 것이 전도서는 결코 허무주의를 주장하는 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를 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지혜를 받았던 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큰 지혜를 받은 왕이 허무주의를 말한다면 그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허무주의 입장이신가? 근데 허무주의와 하나님은 이 허무주의와는 거리가 먼 분이시라는 거죠. 아니, 거리가 먼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허무주의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은 왜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도서 1장 3절부터 보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되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리고 하는 말이 1장 11절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이 큰 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는 세대도 가고 그 다음 세대도 가고 계속 가는데 땅은 영원히 남아있는데 어느 세대도 기억되는 세대가 없을 것이라 라는 것이죠. 2장으로 넘어가니까 지혜자도 2장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결국은 나중에는 똑같은데 뭐가 똑같다고요? 다 죽는 것이고 그러면은 후일에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잊혀진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이 다 똑같다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자신은 영원히 기억됐으면 좋겠는데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오고 오는 세대가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고 또 그들이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게 생각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 왕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솔로몬 왕이 어떤 왕입니까? 1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역사일에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운 왕이었다는 거죠. 2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사업을 크게 했다.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고
또 그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들을 파고 2장 7절 남녀 노비들을 사고 나를 위해서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고 또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집을 한 번도 안 지어보고 그냥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솔로몬은 집 한 채가 아니라 많은 집들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많은 나무도 심고 그 나무가 자라도록 못도 파고 소와 양떼가 역사 일에 가장 많았고 또 2장 8절에 보니까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잔뜩 쌓아놓고 노래하는 남녀들이 많았고 또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다. 그래서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했다는 거죠. 지혜도 여전했다. 10절에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했고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내 수고로 이렇게 얻어졌는데 근데 2장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많은 업적을 남긴 솔로몬 왕이었는데 그렇게 그런 자신이 영원히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많은 것들을 이뤘는데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2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솔로몬이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그러니까 나를 잇는 왕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려는 것을 나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이나 우매한 왕이나 결국은 그 마지막은 같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2장 15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엇이 있으려 하였도다. 무슨 유익이 있으려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내가 그렇게 많은 지혜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책을 남기고 많은 업적을 이렇게 남기고 했지만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2장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어감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느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내가 미워했다. 왜?
내가 그렇게 많은 수고로 이루는 것들을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놓고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 뒤를 이을 그가 19절에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평생 수고해서 이루는 것들을 나는 때가 되니까 다 놔두고 그냥 가는 것이고 나를 내 뒤를 잇는 그가 이 모든 것을 관리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참 헛되게 생각이 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솔로몬이 이제 죽는 날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평생 이룬 것들을 남겨두고 갈 생각을 하니까 많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21절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다. 헛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큰 악이라고까지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있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제 남겨두고 가야 되는 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는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구나. 3장 18절에 보니까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3장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똑같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간다. 솔로몬이 생각해 볼 때 짐승과는 비교도 안 되게 이 뛰어난 존재라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호흡이 그치면 짐승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흙으로 돌아간다는 면에서는 결국은 다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역사의 관점에서 길게 생각해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그리고 또 그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오고 계속 세대는 오고 가지만 땅은 영원히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도 이 한반도도 이 서울도 그냥 몇십 년 전에 생겨난 땅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땅입니다. 우리가 매일 자고 다시 일어나서 살고 있는 이 서울 땅이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도 우리 이름 모를 선조들이 살다 갔던 바로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말한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다는 말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아무런 이 생각이 없이 아무런 것도 기억해 주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사느라고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뒤에 오는 세대들도 우리의 후대들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모두에게서 잊혀진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는 결국은 다 헛된 것이다. 그리고 또 왜 헛되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지만 우리는 어떤 분명한 선이 있어서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그 이상을 이룰 수가 없는데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것이 또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전도서 1장에 3장에 7장에 8장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인생은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하지도 못하고 모자란 것을 셀 수도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지만 우리는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은 능히 곱게 할 수 없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조차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되어지도록 한 것이 도대체 왜 그리한 것인가? 오늘 본문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에 보니까 우리가 평생 수고해서 이룬 많은 것들, 우리가 평생 모은 그 많은 것들, 마지막 세상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다. 전도서 5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그렇게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갔는데 그 많은 것들을 누려봤던 솔로몬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5장 11절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부자가 돼도 결국 하루 세끼 먹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대기업의 회장이라 해도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게 결국은 자기는 하루 세끼 먹는 것이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진 자들은 5장 11절 하반절에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솔로몬이 자기가 그랬다는 거죠.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평생을 살았는데 살아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 많은 것들이 결국은 내가 보는 것 말고는 더 어떤 이 의미가 없었더라는 것이죠. 5장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그냥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단잠을 자는데 부자는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염려가 많아서 밤에 잠을 제대로 편히 못 잔다. 이것입니다. 5장 13절에 해 아래서 큰 폐단이 되는 일을 보았는데 그게 뭐냐?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렇게 많은 이 물질이 자기 마음을 평케 못하게 하고 또 재난을 당할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라. 것입니다. 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우리 동양에서는 공술에 공수거라 했죠.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화가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호령했지만 죽을 때는 무덤에 이 관에 구멍을 뚫어서 내 이 두 손을 빈손을 보여지게끔, 그래서 사람이 죽어 마지막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이 빈손으로 간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이게 무의식적으로 모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하는 말도 그렇고 모든 지혜론자들이 하는 말이 갈 때는 다 놔두고 빈손으로 가는 거구나. 벌거벗고 나온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많은 것을 그렇게 쌓아오는 그것이 큰 불행이다. 어떻게 하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저 그 수고는 5장 17절에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의 7장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뭐라고 했냐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초상집에 가면 사람의 끝이 이렇구나. 그래서 모든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자기의 이 마지막을 생각하게끔 하니까,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놔두고 갈 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 것들을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세상 것에만 매달려 살아가니까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 그런 것들은 결국은 다 놔두고 가야 되는 헛된 것들이다. 세상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가서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 말을 하는 것이지, 솔로몬 왕이 인생은 다 쓸데없는 덧없는 것이다 하는 허무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니까 전도서를 요약을 잘 해놨더라고요. 이 전도서의 이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 아래, 해 아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헛된 건데, 그렇게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헛되지 않으려면 했는데, 이 전도서의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쫓아가다가 우리 인생이 맞춰지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뭘 어떻게 하면서 살라는 것이냐. 전도서를 쭉 읽어보니까
2장, 3장, 5장, 8장, 9장 아주 소소한 것 같지만 거기에 의미를 두고 거기에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인류 역사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 왕이 뭘 깨달았다고요? 하루하루 살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리고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또한 알았다 그랬습니다. 3장 22절에도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목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이 즐기면서 살라. 5장 18절에도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하는 것을 그것을 낙으로 삼고 살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감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는 것이 축복이다는 것이죠. 8장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습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더라. 전도서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얘기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 아내와 가족과 함께 먹는 것을 기쁨으로 먹고 즐기며 내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일이 그게 참된 복이다. 9장 10절에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니라.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으라는 거죠.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마음이 기쁜 사람이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으로 마음이 기쁜 사람이 허무주의에서 그런 말을 헛되다고 했을 리는 없겠다는 것이죠. 인생을 바로 보면 이 세상을 바로 보면 할 일이 있어서 수고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사는 것보다 우리를 더 기쁘게 하는 일이 없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런 말씀에 비춰볼 때 현대인들은 너무나 마음에 병이 있는 거죠.
자기들 생각에는 인생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못마땅하고 그래서 감사가 없고 기쁘지도 않고 내 인생이 이렇게 덧없이 끝난다 신세한탄을 하며 마음에 병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역사의 눈으로 보면 이 땅에서 살다간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아니,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거고 우리 한반도 땅을 생각해 보면 반만년 역사에 지금이 이 한반도는 가장 꽃피우는 시절이 아닐까. 이 나라, 이 땅의 역사에 어느 시대에 지금처럼 이렇게 비싼 물건들로 가득되어진 전 세계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아마 역사 이래 지금이 가장 부강하고 가장 많은 것을 누리는 옛날로 치면 왕이 입고 다니던 옷을 입고 왕이 먹던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일반 서민들까지도 다 먹는 그런 많은 것을 누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병이 드니까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비난하고 온갖 불만 불평을 쏟아내고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실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그 귀한 것들을 먹고 누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도서의 말 중에 현대인들에게 걸리는 말이 그래 먹고 마시는 것은 다들 우리도 맛집 다니고 즐기는 것이니까 그것은 공감하겠는데 어떻게 수고하는 것을 그렇게 이 즐기라고 하느냐? 그거는 좀 공감이 안 된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것이 상팔자라.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의 말이 뭐라고요? 전도서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는 것이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일평생에 5장 18절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루하루 만족해하며 행복을 느끼며 평안한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안함보다는 뭔가를 더 얻는 것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전도서 4장 6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낫다. 6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6장 2절에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사람이 6장 3절에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소에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차라리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솔로몬의 말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냐가 아니라 그러면서도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보다 낙태된 자는 빛도 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어갔지만 그러나 그 낙태된 자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평안하지 못했던 자에 비해서 더 평안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더 낫다고 본다는 거죠. 심지어는 6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뿐이 아니냐. 1000년의 갑절을 살아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기쁘게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생각같이 일이 잘 풀릴 때만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일이 생각같이 안 풀릴 때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저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이것이 복이다. 그러면서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인생 다 살아놓고 죽음을 앞에 두고 내 이룬 것들을 다 두고 떠나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헛되다. 그렇게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부터 늘 기뻐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늘 감사하며 사는 그런 복된 생애 다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